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저도 자녀를 3명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끼리 우리는 좀 터울이 있다 보니까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뭐든지 이렇게 밑으로 흐르지요. 그래서 막내가 항상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오빠들이 괴롭히진 않습니다. 항상 오히려 우리 막내가 오빠들을 괴롭히면 괴롭혔지. 오빠들은 예쁘다고 이렇게 만지는데 그게 싫은 거죠. 막내는. 자, 부모가 내 편일 경우에, 아빠가 내 편일 경우에는 참 좋을 게 많고, 엄마가 내 편일 때 그때 좋을 것도 있습니다. 뭐든지 내 편이 많으면 좋지요. 직장에 가서도 내 편이 많으면 직장 생활이 좀 편합니다. 사장님이 내 편이면 더더욱 좋고, 그게 너무 멀면 바로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이 내 편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이런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이런 암암리의 그런 그 밀고 당기는 그 밀당들이 좀 있기도 하지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진짜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무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만 그냥 붙들고 가셔도 오늘 괜찮습니다.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 내 편이신 하나님, 이것만 붙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어요. 선지자의 어떠한 선포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 말씀을 쭉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에스더가 그것을 보았을까라는 거죠. 아마 우리는 에스더는 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속속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것인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3일 동안 성중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왕에게 나아가지요.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3일 굶고 나가는데 아름답게 보이면, 그러면 3일 안 굶고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왕의 눈에 3일 굶었지만 그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마침 왕의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됩니다. 근데 읽는데 또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어디 읽냐면 모르드게가 반란에 대한 부분을 알려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음모를 꾸미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했던 그걸 읽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지요. 이 모르드게한테 뭔가 상 준 게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3일 금식하며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건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죽게 되고 또 유다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리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가 생기는 그 책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인 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도 기도로 나오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오늘 이 시편 124편을 쭉 읽어보셨는데
그런데 의심이 바뀌어 믿어지는 역사가 또 확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인 124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시대가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믿음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하나님 우리 편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이런 거예요. 다시 다른 질문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을 너희가 아느냐? 라는 그 질문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지요. 다윗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도 쉽게 잊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3일만 지났는데도 벌써 무섭다고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해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찬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비결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목동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목동 시절이었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보냈을 때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때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것이요. 그 거인 앞에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냥 서장훈만 있어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서장훈이 딱 쓰면 제가 서장훈 어깨도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2m 20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쓰면 제가 서장훈 앞에 쓴 거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서장훈이 여러분들 TV로만 보시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수근하고 서장훈 딱 서 있으면 이수근이 딱 얼마만 해요? 딱 반만 합니다. 거의 반만 해. 이제 거의 반만 해요. 그런데 서장훈이 골리앗 앞에 쓰면 이게 느낌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목동 시절입니다. 이제 막 티네이저로 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윤소리 정도 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다람쥐 모양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제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 왕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장군도 할 수 없는데 네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소년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고 외칩니다. 그것이 17장에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억에는 뭐예요? 자기보다 힘도 세고 날렵한 그 야생 동물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껏 다 물리쳤는데 저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 그 하나 못하겠습니까? 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리고 죽음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지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어서 거의 20세 가까이 나가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명령 딱 떨어지자마자 준비를 다해서 그 산으로 가요.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이제껏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아모리 족속 5왕과 싸울 때 태양을 멈추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의 예표처럼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이와 같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절기를 허락하시지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가장 강력한 기억이 뭘까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늘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의 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던 거지요. 어쩌면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그 죽음이라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구원 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늘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거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잊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인본주의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시라는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거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이제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이 한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은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부싸움도 잦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성경도 읽지 않고 지내고 기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이런저런 죄에 빠져 살고 있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아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지. 이것이 어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어버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지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늦어요. 기도는 급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오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으려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요. 제가 전에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암에 의해서 때로는 뇌졸중에 의해서 쓰러져 계시거나 누워 계신 분들 신방을 참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갈 때마다 목사로서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고 또 기적을 목사님을 통해서 임하길 원하고 있는데 목사가 가서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에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많이 머뭇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과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침상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영혼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이제 이제 숨쉬기도 어려워하는 그 지사님이 아멘 하시는 그 소리가 없는 힘이 다 빠진 그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참 귀하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아니 오늘 살고 내일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와 동행하고 내일 주와 동행해서 천국까지 주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이제 죽기로 했습니다.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이런 소식을 받아요. 내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분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계시지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지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곳에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근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도 온전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도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허락하실 까닭이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환경, 시험, 어려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허원 목사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허원 목사님이 그 둘째 딸을 낳을 때 장애가 있는 걸 모르고 낳았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 사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아기를 낳아야 될 부모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낳아서 분명히 낳게 되면 이런 장애를 평생 갖고 살아야 될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선택권을 주고 또 주변에서도 그 아이를 낳지 않기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목사와 사모님이 같이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자라고 결심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아이를 낳는데 애가 정상이어서 하면 너무 큰 은혜가 되지만 병원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아이의 그 장애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아이를 너무 귀하게 그 부부가 잘 섬기고 있고 또 몇 번의 대수술을 거쳐서 지금 다리의 그 문제의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 쓰고 싶어 하잖아요. 쓰고 싶으면 쓰고 나면 또 뭐 하려고 합니까? 걸으려고 하지요. 애가 이제 한쪽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픈 거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또 수술을 해서 그 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과 없는 뼈를 만들어가는 또 대수술을 몇 번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준비해가는 지금의 이 과정 가운데 이 부부는 또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왜 마음에 낙담이 안 됐겠습니까? 왜 마음에 고민과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시선들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 민족은 이미 몇 번이고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을 보고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광야에서 우리 죽겠다고 말하는 이 원망하는 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망하려고 하면 이 나라는요 이미 수십 번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려두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한국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전쟁 위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 어려움들, 사회 경제 어려움들, 외교의 어려움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캐나다에 이제 집회하러 가셨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요,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오면 기도해 주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뭐라고, 우리 아들을 좀 위해서 아직 좀 직장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뭘 하나님 당황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는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떼굴떼굴 굴면서 그날 완전히 그 집사님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에휴,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데요.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주님을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런 것에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 대신에 감사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자, 124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를 다 나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다 나 아니면 내 이걸로 다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나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내가 벗어났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